네, 눈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참 눈이 많이 쌓여서 오늘 잘 갈 수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또 길이 아주 미끄럽지는 않아서 또 안전하게 다들 오시는 것 같아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여호수아 21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땅을 분배하고 오늘 마지막에 레위인 족속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지, 땅보다는 이제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과 성을 어떻게 이어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오늘 21장 저희 본문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성경의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하거나 농사나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주변 지파들이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성읍은 총 48성읍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특징이 있다면 레위 지파 성읍들이 다른 지파의 성읍들과 이제 키로로 따진다면 16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 성읍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 지파들이 있고 그 여러 지파 중에 기업으로 받은 그 성읍들이 적어도 16km 근방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좀 상상을 해본다면,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만 해본다면 그 어떤 지역을 떠나서도 16km 안에는 레위인의 기업, 그 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마치 동심원과 같습니다. 바깥으로 아주 멀리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적어도 16km 이상을 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16km 이내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근방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까이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21장의 말씀은 사실 민수기 35장 2절에서 8절 말씀에 레위인이 어떻게 분배를 받아야 되는지 잘 기록하고 정리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21장 1절에서는 그때의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라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때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어떤 땅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들을 다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최종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지파 족장들께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성읍과 목초지를 우리에게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8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파들이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줄 것이고 적게 받은 자들은 적게 떼어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디테일하고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행복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순방향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굉장히 DNA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2장 3절에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불, 그 불은 우리가 꺼트리지만 않으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눈먼 자, 저는 자, 가난한 자에게 임하여서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걷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케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아뢰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는 영광을 오늘 경험하게 하시죠. 오늘 레위 집회가 기대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서 나와서 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 그 약속대로 이제 이루어 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모든 상황이 이미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피성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시고 레위인들을 곳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예비하신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세 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게르손, 그리고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렇게 세 가족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그핫 가족이라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핫 가족이 누굴까라고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고핫 자손입니다. 이렇게 발음상 그핫이라고 좀 발음을 여기선 쓰고 있는데 고핫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핫이라고 좀 오늘 본문에서는 그핫으로 나오니까 그핫으로 제가 좀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핫 가족에게는 아론 가족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아론 가족 이외에는 레위인을 돕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 중에 땅을 기업으로 가장 먼저 분배받는 족속이 어디이죠? 제사장 그핫 자손 중에 제사장 아론 지파가 먼저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 지업을 어디서 받게 됩니까? 4절 계속해서 4절입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레위인 중에서도 땅을 먼저 분배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서 있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유업을 먼저 받을 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원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막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4절에서 그들이 받게 되는 위치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3성읍을 주게 되는데 이 성읍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소원하는 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 그 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장소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심, 그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잠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16km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6km 안쪽으로 와서 이제 16km라고 하면은 생활 반경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거리 계산과는 좀 다른데 그 중심은 교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장소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먼저 분배하시고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오차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그대로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는 게르손 자손이라고 해서 레위 자손의 첫째가 받게 되는 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지만 보통은 맏아들이 기업을 이어받고 가장 많은 것들을 받고 먼저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4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먼저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직분들이 그 땅을 먼저 분배받고 그 후에 이제 장자부터 다시 한번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에는 다시 한번 아론 자손이 받는 성읍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또 특징이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이 8절에 이전에 레위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준 성읍들의 목초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9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 지파 중에서 이 아래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다. 바로 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로 뽑혔는데 11절에서 어디 땅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고 해서 곧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을 이전에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12절에 있습니다. 그 촌락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차지하죠. 갈렙이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 아낙 자손은 여러분 어떤 곳이라는 곳이죠? 키 큰 아주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땅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갈렙이 어렵게 차지하였고 그 땅을 차지한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렵게 차지한 땅인데 그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그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제사장 지파에게 그 땅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그냥 적혀 있을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먼저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렙이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헤브론을 땅을 차지할 때 열심을 다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쏙 빼간다.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것이죠. 노른자를 먼저 다 가져가고 흰자만 남겨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들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중심, 우선순위를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도피성을 주신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헤브론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렵고 힘겹게 얻었을지라도, 나의 삶에 그것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이후의 구절들은 사실 이제 지명과 목초지 이름만 나와서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할 때, 서로 분배할 때 그 마음의 자세와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내가 반대편을 선택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카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가장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롯, 그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졌죠. 그것이 그의 선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요구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모든 것들이 잘 맞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 지파에게는 13성읍을 주셨고 그앗 자손들에게는 10성읍,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13성읍, 무라리 자손에게는 12성읍,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모든 성읍 48성읍이 곳곳에 배치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한 가지 마지막 특징이 있다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이 성읍들의 특징이 16km씩 성읍들이 가까워지려면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곳곳에 퍼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것처럼 그들은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밝혀내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이유는 의인 10명, 하나님을 찾는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패망하였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영광을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하나님께서 에시본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초설 한마음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는 이곳에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지역을 밝히는 것이지요. 디아스포라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의 전진기지로 쓰임 받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로부터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40일 기간, 사순절 기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응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